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들이 경험이 되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경험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잊혀져 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면서 이처럼 겪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두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때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많은 경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느냐, 얻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일지 몰라도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큰 교훈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경험들은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경험은 이처럼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적 경험, 시대적 경험 또는 민족적, 국가적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비록 개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시대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세계 제1차 대전이나 세계 제2차 대전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세계 1차, 2차 대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큰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죠.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실로 놀라운 충격을 주었고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또는 시대적, 민족적, 국가적 경험들은 개인의 경험보다 비록 직접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한 오랫동안 또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일제강점기나 또는 한국전쟁의 경험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접 일제강점기를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분들 중에는 실제 그 시대를 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의 경험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요즘 특별히 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요즘 들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국가적 경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들의 민족적, 사회적, 국가적, 시대적 경험을 꼽으라 하면 여러분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경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들 역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시인은 바벨론 포로의 경험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포로기의 경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좌절로,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노래로 이렇게 승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과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참혹한 시대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살아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그 시대의 아픔을, 그 시대의 문제들을,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였는지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멸망당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과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참혹했던 바벨론 포로기의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우리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 경험은 때로 자산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역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들, 그들의 경험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의미와 교훈으로 되새김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우리 안에 혹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이 세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들은 왜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기에 끝이 멸망으로 이르렀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들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경험을 자산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가까운 데 하나님이신과 아울러 먼 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자꾸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때로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즉 단순히 지역이나 민족에만 국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멀리 계신 하나님, 즉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찰하시지 아니하시는, 사람들과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됨으로써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단편적으로는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안 되는 꾀임에 빠져들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신천지 이단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1차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빠져드는 사람들을. 그 제정신입니까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다 제정신 맞고요. 그 사람들 다 우리보다 똑똑하고요. 그분들의 공통점 또한 그분들 다 한때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그 사람들 거기에 빠져든 것일까? 그러고 보면 때로는 저도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신천지의 신천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천지의 교회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분이 말을 하면 그냥 우리가 쑥 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빠져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드는 것일까?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이 그토록 달콤해서? 그들의 강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다면 결코 그렇게 쉽게 현혹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렇게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이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요.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또한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마실 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실 물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들은 살 수 있었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들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마실 물과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물을 팔 수도 있었고요, 샘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으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그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고 군대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고 간 것은 농기구였고 양치대 쓰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역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전술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왕이 생겼습니다. 왕은 군대를 조직했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세운 왕과 군대의 힘으로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고 사회적 안전망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필요성은 점차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 경제적 부, 외교적 노력, 군사적 힘으로 충분히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됐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증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은 멀리 있어도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또한 다른 세계를 보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광야 안에서 자신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주변국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욱 발전된 사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힘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긴 하나님이 아닌데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이러한 발견은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제한시킨 것이죠.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지 온 세상의 하나님은 아니구나. 즉 유목민들의 하나님으로 양치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은 더 이상 유목민들도 아니고 양치는 자들도 아니므로 유목민들의 신, 양치는 자들의 신보다는 농업의 신, 강력한 군사의 신, 문화의 신, 쾌락의 신 등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안에 있는 그 신들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멜산의 엘리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 사회의 변화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문제를 탁 건드리며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빠르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변화보다 몇천 배 빠르게 변화하고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이미 우리의 신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금방 생각해도 압니다. 20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금방 달라졌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임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기도 모임에는 점점 수가 줄어듭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 방법을 더 가까이 합니다. 기도보다는 돈의 힘이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전히 구닥다리 소리를 하고 있냐는 핀잔을 듣기가 쉽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은 이 과학의 시대에 기술의 시대에 없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과학이 첨단 기술이 대신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수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또 변질된 것처럼 혹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한 또 다른 이유,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다 나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다 나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나 복 받으려고 믿는 거고, 나 천국 가려고 믿는 거고, 다 나 잘 되려고 믿는 거지. 아니, 하나님 믿는데 나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 미쳤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라면 그 길이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거리감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나 잘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상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걷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너희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더 나은 도구가 있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느 순간 보험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죠? 혹시 모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여호와가 바로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출애굽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듯이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 광야에서 참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간의 나약함에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고
이제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려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며 보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래도 나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에 충만하며 언제나 보고 계시고 언제나 너희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눈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려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는 시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숨길 수 없는 분이시며 숨으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비록 세상의 변화와 발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말과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꿈을 꾸었다 말하며 황홀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허황된 소망을 주는 말이지만 너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내 위에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깨뜨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나를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이익과 나의 계획이 아닌 나의 죄됨을 깨닫고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아니라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모두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답은 역시 저 역시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고백이 여전히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유효합니까? 혹시 고백은 고백이고 그때와 지금이 달라도 얼마가 다른데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태는 고백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부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 대답은 솔직하게 쉽지 않다였습니다. 제 대답은
솔직하게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흔들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더 향기롭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으로 어쩌면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달라졌다 하더라도,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아니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여전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지킵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킵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예배는,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는 예배는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세웁시다. 굳건하게 세웁시다. 서로가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삼겹줄로 우리 서로가 묶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